오늘은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끝의 연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학교에도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진행자의 이런 멘트를 듣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멘트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웃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천국 가는 즐거움에 웃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내는 아쉬움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유익을 끼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한 사람, 끝이 나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자로 최후를 맞이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지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에도 끝이 좋지 않은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출발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는 유력한 가정의 출신으로 인물도 잘생기고 또 키도 컸습니다. 또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이 변했어요. 교만해지고 사악해지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하는,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다 잘 죽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번제를 자기가 스스로 집례해버린 사건이었지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대치 중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대신 제사를 집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주시고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번제는 예배인데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쇼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명설교를 전했다 하더라도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요,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치면서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붙잡아 옵니다. 또한 기름진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다 왕궁으로 끌고 왔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된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옵니다.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합니다. 왜 아각은 살려서 잡아왔느냐고요. 이 왕궁에서 들려오는 소와 양의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냐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사울이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자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 사람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백성들한테 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양과 소를 끌고 온 겁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왕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말이지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바짝 엎드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결국 사울왕은 사람을 의식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화가 납니다. 뭐라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다윗 가만두면 안 되겠네? 저놈 죽여야지. 그리고는 쫓아다닌 겁니다. 결국 뭐예요? 사울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도 사람을 의식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조차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그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건 후대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저는 사울의 결정적 어리석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그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 죽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살다 잘 죽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다 잘 죽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대충 들어요. 건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들은 바 된 말씀에 뭐를 섞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섞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수면제처럼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회개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분노와 혈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예, 달라요.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다윗같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울같이 되기도 합니다. 차이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다윗이 되는 것이고 불신하여 그 말씀을 저버리면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섞읍시다. 믿음으로 반죽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외칩시다. 그래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는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살다 잘 죽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자,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을 가보면 30장의 말씀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뭐만 달라요? 주인공만 다릅니다. 30장의 주인공은 다윗이고요. 31장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3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떠나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이죠. 지금 사울과 다윗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고 심각합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잘 훈련된 수십만의 군대가 있지만 다윗에게는 600명의 오합지졸이 전부예요. 사기면에 있어서도 사울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지만 다윗의 군대는 지금 그들의 주거지가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아내와 자식들을 잃고 집까지 모두 다 불타버린 상황이니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심지어는 하극상까지 일어나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붙어 싸웁니다. 앞뒤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붙어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우리 30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역경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지요?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잡혀갔던 처자식들을 모두 다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긴 겁니까? 기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강점은 그의 인생이 고난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고난과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큰 환난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나요?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오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가 잿더미 가운데 있던 다윗으로 하여금 역전을 맛보게 해준 것이지요. 반면 기도가 없었던 사울은 수많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